오늘로 되어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 절만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 있는 성도가 되자입니다. 가치 있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급하면 체면불구하고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체면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변비약을 5알을 먹었습니다.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변비약을 5알을 먹었는데 화장실 앞에서 토끼처럼 팔딱팔딱 뛰었어요. 바깥을 나갔는데, 약을 먹고 바깥을 나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로 막 뛰었습니다. 정신없이 뛰었죠. 근데 화장실은 오른쪽에 있는데 저는 왼쪽으로 뛰어갔더라고요. 물어서 다시 화장실 앞에 갔는데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노크를 하니까. 근데 막 나오려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예? 싸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팔딱팔딱 토끼처럼 뛰고 있는데 마침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나는 팔딱팔딱 뛰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마이갓만 찾은 거죠. 팔딱팔딱 뛰면서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1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 진짜로 얼마나 급하게 쏟아냈는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먹은 그 7알을 어떤 분은 5알을 어떤 분은 7알을 드셨는데도 말짱하대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건 뭐냐면, 참으로 사람의 몸은 다양하고도 오묘하구나. 각자가 다르구나. 오묘하고 신비로운 그 모습 속에 누가 있나 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앉아 계신 우리 이만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초두에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가 뭐라고 들었다 그랬어요? 마이크에다 대고 소리를 치는데 어떤 장사꾼이 뭐라고 들렸다고요? 가치가 천여 그렇게 들린 거죠. 그런데 보청기를 끼고 들으니까 어떻게 들렸어요? 갈치가 1,000원. 이야, 갈치가 1,000원. 예. 오늘 아마 종호가 통역은 잘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녀에서 갈치로 추락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처녀라는 상태에서 1,000원이라는 가치로 떨어져 버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과연 나는 얼마짜리 인생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한번 좀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에게 묻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에 영국 런던 시내 한 악기점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사람이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들어왔대요. 사달라고. 아주 낡은 바이올린이에요. 악기점 주인에게 막 사정을 해서 일기닛을 주고 샀어요. 달러로 약 한 5달러입니다. 그리고는 그 거리는 가버렸어요. 이 악기점 주인이 그 악기를
쓸모없는 악기인 줄 알고는 그냥 헐값에 주고선 빨리 보내려고 사고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악기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줄을 맞춰서 켜봤더니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악기 바이올린, 오늘도 바이올린을 치고 그랬는데 바이올린 안에 들여다보니까는 그 안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안토니오 스트라바디라는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1704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제작한 바이올린, 행방불명된 지 200년이 된 바이올린, 거장이 썼던 바이올린, 엄청난 세계적인 바이올린. 악기점 주인이 깜짝 놀라서 얼른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그거 들고 온 거린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5에 팔아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이 얼마짜리였냐면 $10만 짜리였어요. 진정한 가치를 몰랐던 거죠. 가치가 뭐냐면 내 안에 숨쉬고 살아있는 내 세계예요. 내 안의 모습이에요.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슈퍼볼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만 저는 진 줄 알았어요. 우리 뉴잉글랜드의 패트리어츠가 슈퍼볼에 나가가지고 결승전에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기적적인 역전승을 이뤄냈대요.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경기하는 거 슈퍼볼. 그 수많은 관중들이 흥분을 하고 막 춤을 추고 공 하나에 길쭉한 공 하나를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을 부딪히고 막 다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승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 가슴에다가 선수들이 다 나라의 마크를 달고 뜁니다. 막 어떤 때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막 머리가 터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죽으라고 달려요. 뛰어요. 공 하나를 갖다 놓고. 왜 그러냐면 그 경기에 목숨 걸고 뛰는 그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마찬가지죠. 뭔가에 목숨 걸고 뭔가에 투자하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얼마짜리인가를 알기 때문에 거머쥐려고 그러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뛸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사모하면서 과연 내가 목숨 걸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로 무장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치를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내가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내가 습관을 바꾸면 성품이 바뀐다. 내가 성품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품은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치의 고귀함이 자리 잡고 있는 삶. 이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꿈이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성도,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가치는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 땀을 흘리며 도전하는 삶의 현장에서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꿈과 비전이 뭡니까?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잡히지 않지만 잡은 것처럼 믿고 그것을 누리며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꿈이고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의 사람은 현실에 급급하지 않죠. 저 산 넘어 펼쳐질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것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보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 속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현실을 떠난 사고라고 말하고, 착각이라고 얘기하고, 환각이라고 얘기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 꿈과 비전을 현실로 보여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꿈의 하나님이에요. 꿈의 신, 비전의 창조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이야기이고, 잡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불가능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창조주 여호와의 비전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일을 글로 적어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일어날 이 일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리려고 그리스도께 계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당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 그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라는 말씀과 연결할 수 있어요. 이 두 절을 연결해서 찾아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사자들에게, 사자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다.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계시의 말씀을 알리신 대상이 요한 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교회를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은 그분이 육신의 혈통상 다윗의 자손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칭호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통을 계승한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영원한 지배자가 되시는, 영원한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 꿈을 아들 예수님께서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기만 하면 뭘 얘기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전파하도록 하셨고, 21세기에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예언했던 그 기록의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전능자의 음성을 그때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떠나랍니다. 떠나라는 것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의 사회는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 가족의 그룹 시족을 떠나면 죽음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위험이 도사해요. 그런데 떠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라는 거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하지 않았지만 가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곳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무엇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어떤 것인가를 가슴에 담고 사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가슴 속에는 어떤 꿈으로 가득 찼는지 한 번쯤 느껴보셨습니까? 제1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쫓아갈 때에 하나님은 21세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왜 교회가 있고, 왜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숨쉬고 있고. 어머니는 아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그 아들의 가치는 어머니의 목숨과도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가치로 보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목숨값으로 그렇게 그만큼 값어치 있게 우리를 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단 하나,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교회가 세워진 존재하는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오고 빼앗긴,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오는 그 일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린 수없이 듣잖아요. 죄사함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땀과 피로 얼룩진 주님의 기도는 가슴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내가 있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놀라우신 기도에 내 마음을 드린다면 내가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만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섬마을에 가서 목회하고 이제는 은퇴했어요.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했고 수없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날을 바라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바라보니까 주님 나라에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살 집 한 칸이라도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도 당신이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았죠.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겠어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선포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약속은 현실과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고 해서 착각이나 환각이 아니에요. 현실을 떠난 사고처럼 생각이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또 하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자,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환상입니까? 착각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환상일 수 있고 착각일 수 있고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머리가 돈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아들 하나 없었어요. 겨우 100세의 아들 하나 얻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갔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쫓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해 히브리 민족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내 나이가 80인데요.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80년을 내 맘대로 살아온 인생과 단 하루를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은 인생과 어느 것이 더 값어치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 하루의 인생이 더 값어치 있다라는 거예요. 더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며 심중에 두고 계신 게 있었는데, 창세기 18장에 가니까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막 전율을 느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하여 집중하여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한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을 보신 거예요.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시면서 꿈을 꾸셨고 비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민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는 스프링필드의 작은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열방을 보시고 나로 하여금 저 아프리카를 보시고 나로 하여금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가슴에 꿈꾸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저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내가 여기서 사랑으로 나눌 때에 그 사랑이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천하 만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거야.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열방의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 흑인, 백인, 황인, 부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복과 영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비전,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분의 심중에는 수십억의 수백억의 사람들이 들어차기 시작했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우신 광경을 하나님은 꿈꾸며 그림을 그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제1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입니다. 열방입니다. 비록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열방을 품게 하시고 세상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물러가고 고통받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여러분 이 땅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요즘 100세 세대라 그러죠. 100년 살면 끝입니다. 10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죽으라고 벌어요. 정말 뼈 빠지게 일해요. 얼마나 많이 일하는지 온 몸이 다 상해 있어요. 이번에 이만희 목사님 오셔서 아픈 분들이 이렇게 좀 만져주고 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병으로 시작해서 정말 중한 병으로 번져나가고 마음이 상처를 받고 가슴이 멍들고 머리가 막 돌아버릴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민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재산을 모으고 그렇게 풍요를 누리겠다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100년이면 다 끝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놓고 가야 돼요. 오직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구원, 천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복을 누리고 천국 백성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으로 건강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일터를 그렇게 만들어갈 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번져나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고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묶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성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것,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 얻는 것,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가슴 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오직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쫓아갔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이 날라옵니다. 머리가 깨지고 온몸에 피가 터져 나오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일어서셔서 자기를 맞아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공회 앞에 서 있던 스데반 집사, 재판 중이던 그 사람, 자신에게 말할 기회가 오자 주옥 같은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런 심정으로 피를 토해내며 외치고 또 외치다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목숨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이런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내가, 나로 하여금 내 남편이
나로 하여금 내 친구가 아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분이구나,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저런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예수 믿고 내 안에 평화를 누려야지,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지, 그렇게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돌려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건물인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참 예쁘고 아름답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속에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계신 곳은 어디나 성전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듯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가슴에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를 가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엄청난 그러한 고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천국을 모르고 생명을 잃어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